성경을 읽고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로서만 읽고 해석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읽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과 쓸쓸함을 홀로 살아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의 아픔과 헐벗음을 실제로 굶주려 보고 질병에 걸려보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작년에 LA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있는 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보니까 좀 나쁠 때가 이 밥을 해먹을 때입니다. 저는 별로 밥을 많이 해먹진 않았습니다마는 밥을 하기보다도 설거지를 할 때가 더 귀찮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적에 캄캄한 빈방에 들어오는 것이 참 쓸쓸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특별히 몸이 찌부둥할 때는 인생이 쓸쓸해짐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아내의 고마움을 더욱 깨달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닥투닥 싸우는 분들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굳어진다고 하면은 곤란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낭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교회 협의회 주체로 집회를 했는데 유도경 목사님이라고 납병 환자로 있다가 치유함을 받고 소록도에서 전도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던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전에는 납병 환자가 손만 대도 병에 걸리는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동냥을 하러 갔다가 주지 않으면 일부러 짓궂게 물건을 만진다고 합니다. 그럼 가지고 가라고 얼른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요만 못 받지 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머리로서만 읽어서는 거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터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읽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될 것을 알고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80말 진 사람은 40말로 탕감해주고 40말 빚진 사람은 20말로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행동을 오히려 지지했단 말인가 의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빚에서 해방될 수 없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해방의 복음을 읽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서 일꾼을 불러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내가 주었는데 무슨 잘못이 내게 있느냐. 사실 주인에게 하등의 잘못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장면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불공평함을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많은 주석가들이 그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읽어보면은 그 이상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종일 일하기 위해서 일감을 찾지만은 일거리가 없어서 거리에서 지쳐 서성거리다가 해가 질 무렵에 겨우 적은 일을 얻어
생계를 유지해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 위로와 희망과 감사가 되는 복음의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 아침 이러한 개념과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노라고 하면은 더 깊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일어난 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의 중요치 않은 예기치 않은 삽입의 사건으로 본문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떤 굉장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무명의 여성이 치유함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여성신학자들은 여성은 역사의 비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고 있지만은 역사의 실체로 살지 못하고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아무개의 아내 혹은 아무개의 어머니로 흔히 불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억눌리고 소외되며 병으로 시달려 지금까지 살아온 한 무명의 여인을 만나주심으로써 그의 삶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그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고 짓눌려온 병마에서 그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것을 오늘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특별히 짓밟힌 여성들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해방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녀는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12년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더 오래된 많은 숫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3은 하나님에 관한 숫자입니다. 4는 땅에 관한 숫자입니다. 이 3과 4를 합하면 7이 되는데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과 4를 곱하면 12이 되는데 이것은 많은 오랜 횟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나긴 세월 동안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이 병 때문에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좋다고 하는 약은 전부 사서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질병을 더해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자로서의 학대와 환자로서의 수모와 그리고 경제적 가난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낭만과 절망 속에 방황하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말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읽어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간단한 표현 속에 담겨진 그녀의 처지와 행동을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옴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뒤로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그녀의 겸손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도 자기의 전 생명을 건 한 여인의 모험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5장 19절 이하를 읽어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손대면 안 되도록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좀 읽기가 난처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새 공동 번역 성경으로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피를 흘리는데 이것이 월경일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다. 그 여인에게 닿은 사람은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불결한 기간 중에 누웠던 잠자리는 부정하다.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인의 잠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런데 7일 후면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8일째가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번제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릴 적에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매달 한 번씩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씻기 위해서 매달 2마리의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요새 에이드의 병은 피해 접촉으로 생긴다고 해서 피해 접촉을 두려워합니다마는 이때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시 사회의 여성들에 대한 무서울 정도의 차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또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간 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딸을 낳으면은 14일간 부정하고 66일간 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딸을 낳을 때가 아들을 낳을 때보다 더 부정하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하나의 차이가 있음을, 차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병원에서 아들을 낳으면 의사나 간호원에게 팁을 두둑이 주고 딸을 낳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팁을 별로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요새 중공에서는 아이를 하나만 놓으라니까 딸을 놓으면 아예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긴 요새 북미에서는 아들 가진 부모보다 딸 가진 부모들이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딸 가진 부모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들 가진 부모는 버스 타고 다니는 신세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15년이나 20년만 지나면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만 나지 않으면은 아들이 많고 딸이 적어서 웬만한 신부들은 신랑을 마음 놓고 골라 잡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내다본다고 합니다. 자우한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만진다든가 옷에 댄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하는 범법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떳떳이 앞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득불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법을 어기는 행위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께 나왔지만 합법적으로 예수를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쌌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아줄 리 만무였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기에 손을 댔다는 말이 히라보는 합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원래의 뜻은 굳게 잡는다, 꽉 쥔다. 그래서 그 마주치는 곳에 불이 튕기는, 불꽃이 튕기는 그런 강렬한 잡음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그녀는 결사적으로 주님의 옷깃을 잡은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생사를 건 모험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그녀에게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옷깃을 만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생사를 건 결사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인격적 결단의 행위가 곧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장난식으로 한번 해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한 생명을 걸고 하는 결단의 행동에 불꽃 튀는 만남과 새 역사의 창이 열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놀라운 생명력의 힘이 그녀에게 옮겨가서 그녀를 치유하고 그녀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번 예수의 옷깃에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히라보로는 미래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생각에 온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전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반복해서 다짐하고 의식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자기 병을 고쳐주시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더 이상 병자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에 얽매여 종살이하지 아니하며 역사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 살아가리라는 확실한 다짐과 결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에 계속 노예가 되어 살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박차고 일어서리라고 하는 그의 인격적 결의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탈로가 나서 망신을 당하고 범법자로 정죄를 받으며 죽을지 모르지만은 오직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비참한 생의 현실을 극복하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를 악물며 몇 번인가 다짐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 배후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군중들을 향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을 향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락들치락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만은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눈물로써 고해 바쳤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녀를 찾으셨습니까? 만일 군중들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녀를 그렇게 사회적으로 속박했던 부당한 제도와 율법은 고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고발하고 바로 거기에서 이 여인을 치유하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무릅쓰고 고백하는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그녀를 책망하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해서 그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당한 이 여인에게서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질병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상징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그 질병이 아무리 아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깃을 굳게 부여잡을 적에,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나와의 참된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적에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나의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이 경험한 샬롬의 경험을, 이 구원의 경험을, 이 새 사람의 경험을 부둥켜 안고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한 여인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사회에서 천대와 학대를 받던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부여잡음으로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모든 율법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병들고 실패하고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절단코 헛되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내가 참으로 만나는 놀라운 영적 만남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는 세상의 죄로 얽매인 심령을 부둥켜 안고 왔지만은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샬롬을 부둥켜 안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세상으로 뛰어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